성령 강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아, 며칠 만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죠. 열흘 만이죠. 열흘 만에. 여기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오순절 하면 6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정월 14일이 6월절이니까 정월 14일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걸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오순절을 77절이다. 77에 49, 77절이다라고도 말하고, 맥추절이라고도 말하고, 초실절이다라고도 말합니다. 레위기 23장 15, 16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유오제로 곡식단을 가져한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오순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출애굽기 34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77절 오순절을 77절. 그러니까 오순절하면 77에서 49에서 1을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77절이라는 것 같고, 그걸 맥추절, 또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초실절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6월절 다음 날 부활하셨죠? 그 6월절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날이 6월절인데, 그때 6월절은 제7일 안식일과 겹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다음 날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언제 부활했다는 겁니까? 요일로 말하면 무슨 요일에? 주일에, 제7일로 따지면 첫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한 날입니다. 그러면 그 6월절에서부터 50일을 세면 그때는 무슨 날이죠? 77에서 49 하나 더하면 50일, 그러니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 보혜사 성령이 강림한 날도 무슨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고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신 날도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 그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또 그 여자들, 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어디로부터 오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고 성결한 신령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이 오신 걸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도 성령이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계셨어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계셨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며 하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또 우리가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가랴.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죠?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감동했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마리아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도 성령이 계셨어요. 근데 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혜사 성령 강림하신 것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는 겁니다.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대언자, 돕는 자, 변호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다른 보혜사는 누구를 가리켜요? 보혜사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보혜사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진리 밖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아직 이 구속의 도리가 완성되기 전에는 그 진리가 구약 시대 여러 가지 제도, 의식, 뭐 이런 의문, 율법 이런 데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진리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그만큼 약하게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만 역사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구약 시대에 드러난 구속의 도리는 그만큼 약하고 희미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구속의 도리를 완전히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모든 진리를 완전히 완성하시고 구속의 도리를 완성시켜 놓으셨는데, 이제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진리를 가지고 대언하시고 세워나가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 큰 능력이 나타나고 더욱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혜사 성령은 왔다 갔다 합니까? 영원히 같이 계십니까? 임하신 성령, 아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랬죠. 너희에게 주신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성령은 오시면 언제까지 계세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신 성령이 떠났다가 다시 왔다가 떠났다가 다시 왔다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그 성경에 보면 성령을 거둬가셨다, 또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께서 가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성령이 실제로 떠나가시고 성령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임했다. 또 거둬갔다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거둬가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끊어진 것을 성령이 가셨다, 성령을 거둬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셔요. 성령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떠나기도 하고 임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바람이 나오고 3절에는 불이 나오고 혀가 나옵니다. 보혜사 성령이 바람이고 불이고 혀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성령의 본질과 성품과 사역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표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이시죠? 보이지 않는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랬는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는데 왜 바람 같다라고 말씀했을까? 성령을 우리가 첫째는 바람은 의미로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라 그러고 불고 남풍아 불어라고 불고 북풍아 불어라고 이렇게 붑니까? 아니죠. 바람은 임으로 불어요. 임으로. 그와 같이 성령께서도 절대 주권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절대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마지막에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40일 100일 동안 울고불고 이렇게 해달라고 구한다고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뭘 가지고 역사해요? 진리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이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또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람이 부딪히는 그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우리는 성령을 볼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여서 일해 놓으신 결과를 보고 그 성령께서 어떠한 성령이신지 어떠한 신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뜻은 성령의 역사는 강하고 하시는 일이 급하게 급속하게 진행해 나가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가지고 각 사람 위에 임해 있었다.
불, 불 하면 뭐 어떤 거죠? 뜨거운 거죠, 뜨거운 거. 그러니까 이제 신비주의자들이 그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성령 받으라. 그래요. 막 어떤 사람 성령 받았다고 성령 받은 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 마음이 막 속이 막 타는 것처럼 냄새가 나고 막 뜨끈뜨끈하다는 거예요. 몸이 뜨겁습니까? 성령이 몸을 뜨겁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죠. 마음을. 어떤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죠. 선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뜨겁게 해요. 또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뜨겁게 해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일어나게 해요. 천국을 앙망하고 거기서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지, 성령이 임하면 막 죄가 타는 냄새가 나고 막 어떤 그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타는 냄새가 난다. 뭐가 타느냐? 죄가 탄다. 그래요? 그건 다 잘못된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해주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열심을 내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뜨겁게 한다는 말입니다. 육신이 뜨겁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위에 보였다고 그러는데, 혀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죠? 맛을 내죠. 맛을 알죠. 맛. 성령의 감동을 충만히 받으면 이 기도의 맛을 압니다. 말씀의 맛을 압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주님의 말씀이 뭐보다도 달아요? 꿀보다도 달고 송이꿀보다도 달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말씀이 달고 답니다. 이 성경책을 읽더라도 그렇게 달고 오묘하고 깊은 성경 이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성경책이 가장 귀중하고,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얼마나 이 말씀이 단지, 성경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얼마나 이 말씀이 단지,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그 맛을 압니다. 또 기도의 맛을 알아요.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그 기도하는 즐거움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기도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혀는 또 어떤 기능이 있죠? 말하는 기능이 있죠. 혀를 잘라버리면 말할 수 있을까요? 말 못해요. 아마 있죠. 죄송합니다만 그 설암이라고 해가지고 설암, 혀에 암이 걸리게 되면 혀를 잘라내게 됩니다. 그럼 말 못해요. 말을 해도 정확하게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혀는 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있어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 베드로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불황무식하다. 사도행전 4장 그 뒤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4장 13절 보겠습니다. 4장 13절. 사도행전 4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인 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아주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황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지.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니까 몇 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3천 명, 또 5천 명.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설교하면 3천 명, 5천 명, 아니 10,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런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욕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어야죠, 실력이. 그만큼 자기가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려고 힘써야지,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면 막 3천 명이 회개하고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 그러면 참 좋겠지만, 하여튼 간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능력으로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전하려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 그대로 전하기로 작정하고,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힘입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말 잘하는 거, 설득력 있는 말,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가마력 있는 말, 이런 말로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만 그대로 전하되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갈라진다. 성령께서는 모든 걸 갈라놓는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갈라놓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 마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죄와 의, 하늘의 운동, 땅의 운동, 영의 것, 육의 것, 진리와 비진리, 거룩한 것, 속된 것, 영적인 감동과 육적인 감동,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모든 걸 갈라놓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하도록, 이게 옳은지 그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의인지 불의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각 사람, 여기 각 사람이면 누구죠? 지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몇 명의 성도들이죠? 120명의 성도들 각자의 그 위에 임했다. 성령이 임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임하여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버리운 자예요. 여러분 불택자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셨다가 가셨다가 오셨다가 가셨다가 그래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찬송가에 보면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성령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런 찬송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된 가사지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은의적으로 받아들여야지 그 가사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이미 어디에 계세요? 우리 믿는 자 속에 임하여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모르느냐? 또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여 계시는 걸 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얼마나 거룩한 자들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몸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우리가 이 몸을 사용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우린 버리운 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가운데 누가 여러분을 붙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했으니까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 신비주의자들은 성령 충만을 마치 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컵에다가 물을 조금 부으면 성령이 그만큼 충만하고 가득 부으면 성령이 그만큼 충만하고 이렇게 비유하는데 그건 잘못된 비유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충만히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와 주장과 역사를 온전히 받는 거. 이거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왜 성령 충만을 내가 받지 못하는가? 내가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령은 나에게 말씀으로 감동하고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내가 그걸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를 위하는 걸 다 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완전히 죽여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날마다 죽어야 될 자는 누구예요? 목사지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대요. 여러분 가정이 살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자기를 죽여야 돼. 그렇다고 자살하라는 말 아니에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를 위한 생각, 자기 영광, 자기 명예, 다 자기 자존심 다 죽여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경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디 안에서 역사해요? 진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진리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완전히 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완전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을 온전히 받으려고
힘써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어떤 사도에게, 어떤 성도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어떤 자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시간에 성경을 아는 범위만큼 성령의 인도를 전적으로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때는 베드로가 뭘 충만히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 고백할 때는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그 뒤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이끌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진리만큼 온전히 그 진리를 따라가려고 할 때는 성령 충만이지만, 또 지나서 그렇지 못할 경우는 성령 충만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힘써야 돼요. 완전히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은 온전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받으려고 힘쓰라 이거예요. 힘써 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뭘 순종해 나가야 돼요? 말씀대로, 내가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써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백날 부르짖어 보세요. 기도하면, 금식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될까요? 아니에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순종하게 해달라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에 임하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라는 거, 주일에 임하셨다는 것. 근데 그때 임하신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 보혜사의 직무를 가지고 오신 성령이라는 것.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완전히 이루어놓으신 그 구속의 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바람과 같다, 불과 같다, 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그 어떤 그 본질, 성품, 사역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드러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그 결과를 보고 성령의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거듭난 것 어떻게 알아요? 거듭날 때 여러분 알았어요? 구원파에서는 그 거듭난 날을 알으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생일, 육신의 생일도 생일은 기억하면서 어떻게 영이 거듭난 날을 모르느냐? 그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거듭난 날이 언제예요? 아셔요? 몰라요. 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난 건 어떻게 알아요? 예수가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걸 아는 거지,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난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는 언제 거듭났을까요? 연구해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언제 거듭났는지. 그 다음에 성령은 불과 같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 또 혀가 같다. 맛을 알게 하고 말씀을 전도하는 힘과 능력이 있다. 갈라지게 한다. 모든 걸 분별한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셨는데, 성령은 불과 같이 불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바람과 같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 모든 사람에게 혀와 같이 역사하시는데 말씀의 맛을 알게 하고 기도의 맛을 알게 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계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감사하고 그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충만히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와 자기를 죽이고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를 위하는 생각 온전히 다 버리고 성경 말씀을 순종해 감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